제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리기아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제9장.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제 10장.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갈루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추었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찔레가 소멸되며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으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제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 쫓긴 자들을 모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제 12장.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제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이사야 8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12장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기 원하는데요. 12장에 보면 11장하고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사야를 가만히 보면 이 문맥이 다르다, 분위기가 다르다, 이거는 이사야 혼자 썼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쓰고 나중에 편집된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감정이 이제 복합적이고 또 총체적으로 녹아 있거든요. 우리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잘못할 때 분노하기도 하고 또 훈계하기도 하고 또 훈계하고 돌아선 후에 미안한 마음도 들고 복합적인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실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복합적이고 또 총체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서 1장에서 11장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금방이라도 이 저주를 퍼붓고 또 진노를 퍼붓고 징계를 영원히 퍼부을 것처럼 무섭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12장에 딱 들어와서
무슨 약속을 하세요? 구원을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었고 또 12장에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진노가 돌아섰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요?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진노를 무섭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진노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진노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진노 중에도 이미 그 마음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화내는 중에도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훈육하고 양육할 때, 분노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훈육은 공의롭지 못한 훈육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진노와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야 함을 또 함께 우리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니까 우물이 곧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생명수와 같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자신을 마르지 않는 샘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물을 경험한 사람이 자연스럽게 4절에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높이라.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감사라는 단어와 100% 동의어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요 그게 곧 찬양이에요. 찬양하면 그게 곧 감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찬양으로 바꾸어 볼게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러니까 찬양한다는 거, 감사한다는 건요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찬송하지 않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진정한 건강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는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면요 우리의 삶에 불평이 많은가 감사가 많은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삶 내에 감사가 더 많으신가요? 아니면 불평이 더 많으신가요? 부디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 하나님이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와 찬양을 삶에서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뛰어나신 일을 하셨으므로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이 12장을 보면 이 흐름이 있어요. 진노하셨다가 구원을 약속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그 구원을 약속함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늘 5절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개인적인 찬양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의 사명이라고요. 전도의 사명. 그래서 6절에는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발전시켜요.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을 전하라.
높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찬송해야 될 대상, 교회 안에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고 또 감사하며 이웃에게 전하며 이 복음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거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 진정으로 회복된 사람은요, 이 감격을요, 누가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성전 미문에서 앉아서 이제 구걸하던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걷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행동을 보십시오. 성전에 들어가서 뛰면서 찬양하면서 내가 이런 기적을 맛보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마찬가지로요.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사야 12장 말씀을 보면 진노에서 위로로 옮겨갔고 또 구원의 감격에서 찬양으로 옮겨갔고 그리고 이 찬양이 개인적인 찬양에서 온 세계로 선포하는 이 흐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의 감격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기쁨의 찬양, 이 감사의 찬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감사하고 나만 감격하는 그 감사와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선포하며 이것을 기뻐하며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12장을 통해서 구원의 감격, 또 그 구원의 감격에 맞는 성도의 삶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찬송이 회복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만 꽁꽁 싸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리고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늘 하루 밟는 모든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환경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우를 놓고 기도하시고 또 환우를 돌보는 우리 가족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두려워하는 마음, 답답한 마음이 아니라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